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일 후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의 감격이 조금 더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성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절이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팔을 의지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84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두 다 주님께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또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또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난 22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 베푸시며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아버지 이끌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아까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며 아버지 이 제단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아버지 삶의 질고를 아버지께서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터전과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해 주신 아버지 생업의 터전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큰 은혜 더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있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금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3장 12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제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앞부분 그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의 변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저 입을 치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하는 그 말이 정말 심히 불경스러운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을 치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뭐냐면, 네가 지금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한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고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자신을 어떤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 거죠. 나중에 가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모르고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앞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바울이 한 가지 그 논쟁거리를 딱 던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한 가지 논쟁거리를 딱 던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활, 누구에 대한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하니까 어쨌든 바울이 의도한 대로 돼버렸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면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사이에서 바울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죠. 그래서 바울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하나 주신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어디에서도 그걸 증거할 것이라고요.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거할 것이다.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부분에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이 그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성공하지 않으니까 무슨 계략을 꾸밉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그 음모가 어떻게 발각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천부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가이사라로 바울이 호송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가 나타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가 열렸었는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의 어떤 최고의 결정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을 처벌하려고 했던 건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했던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일종의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가 신학적 논쟁을 하는 바람에 바울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태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정치의 권력자들 간에는 서로가 이렇게 내통하고 그러는 면들이 없잖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바울의 운명은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부장의 태도가 변화됐죠. 바뀌었잖아요. 그죠? 왜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난 후부터는 바울에 관련된 것, 바울에 대한 재판, 이 모든 것들을 다 법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고자 해도 그게 쉽게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어떤 무리들이 생겨났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바울을 해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나 돼요? 40여 명이나 되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하고 맹세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되었다라고. 맹세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맹세한다는 건 어떨 때 맹세하는 겁니까? 내가 죽어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자신을 저주 아래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저주 아래 둔다.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하고 맹세를 했을까? 단순히 그 바울에 대한 어떤 분노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됐었을까?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마 자발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야망이 굉장히 컸고 또 굉장히 포악했고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권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많이 챙기는 그런 사람. 결국 이 아나니아가 친로마 정책을 펼치다가 유대인들 무리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음모를 꾸미며 사람을 암살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어떤 음모를 꾸미고 모략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 행하는 것도 눈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행했다. 여러분 대제사장인데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 40여 명의 암살단이 조직된 것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함께 만나니까 이런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최악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교가
정치를 만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영적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소리를 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정치 권력자들과 손을 맞잡아 버리게 되면 더 이상은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내야 될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정치가 어떻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세상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4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 바울을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죠? 이 산헤드린 공회를 다시 소집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을 우리에게로 좀 보내라고 총독에게, 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바울이 이 공회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당시 그 산헤드린 공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까지만 보면 정말 바울의 운명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다음 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루만 지나가 버리면 바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그 생명이 지금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한밤을 지나는 그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밤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가. 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이런 살해 음모가 발각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발각이 되냐면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발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 천부장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바울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생질이라 그랬는데 이 생질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모는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질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셔서 그렇게 알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바울에게 알려주시지 왜 바울에게 생질에게 알려주셨을까? 추측 가능한 상황은 이런 겁니다. 바울의 생질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는 바리새인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도 역시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부모님도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바울의 누이도 누구에게 결혼을 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 이 조카도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그런 신분 때문에 공회 안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을 거죠. 그리고 접촉하는 점들이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생질이 바울이 지금 잡혀 있는 그곳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방해 없이 찾아가서 바울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만한 어떤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 생질, 바울의 생질이 이런 음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달 과정을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전달을 해요. 또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백부장을 불렀어요. 백부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백부장에게 전달했더니 백부장은 바울의 생질을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나아가고, 천부장 앞에서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생질이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한 가지 청을 할 것인데 절대로 그 청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천부장이 경계합니다.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바울의 생질이 하는 그 말을 천부장은 그대로 다 믿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바울의 생질을 천부장은 처음 만났을 겁니다. 처음 만난 젊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믿어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사실 이런 거는 상황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그죠? 아무리 누가 그런 급박하게 그런 상황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걸 다 믿어주겠어요? 믿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천부장은 그 얘기를 다 믿어줘요. 아마도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앞에서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 사이에서 큰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의 모습이 어땠냐면 바울이 저희에게 찢길까 하여 그 사이에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만약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바울이 잘못되고 죽기라고도 한다면 이건 천부장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시민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정리하라고 그런 임무를 받고 지금 천부장이 와 있는데 자기가 지내는 그런 관할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 천부장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이 생질이 하는 그 말을 천부장은 그대로 다 믿어주고 받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 그런 이유인데 사실 그 내면을 보면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하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에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되는,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명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 사명이 다 끝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나 잘 알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850명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 싸워서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정도 승리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세벨은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엘리야는 도망을 가죠. 광야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간구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제는 족하니까 나를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두어 가셨습니까? 거두어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는 가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고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거 감당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천부장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이 호송 작전을 하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언제 출발하도록 하냐면 밤 제3시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밤 제3시면은 몇 시입니까? 현재 시간으로 하면 성경의 시간은 항상 6을 더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몇 시가 되는 거예요? 밤 9시가 되는 거예요. 밤 9시. 야간 작전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튿날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분명히 바울을 좀 보내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밤에 진행을 한 거예요. 자, 보병이 200명, 걸어가는 군대가 200명, 마병이, 말을 탄 사람이 70명, 그리고 창군이 200명. 이 창군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호위하는 호위부대예요. 측면을 보호하는. 자, 그러면 도합 몇 명이 지금 가는 거예요? 470명이 지금 동원이 됐습니다. 자, 천부장의 휘하에는 군사가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천부장의 휘하에는 군사가 몇 명이나 있죠? 1000명 있죠. 1000명. 예. 자, 1000명 중에 470명, 거의 절반이 동원이 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바울 한 사람 호송하기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이 한 명을 보호하고 호송해서 가이사랴까지 가기 위해서 이만한 군대가 동원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천부장이 이 정도의 병력을 동원할 정도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기세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천부장은 어쨌든지 간에 바울을 안전하게 안전지역인 가이사랴까지 호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송해 가는데, 이 호송해 가면서, 이 백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5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총독은 벨릭스고요.
그 다음에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 그랬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말은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헬라 사람인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헬라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부장이 보내온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동원해서 내가 구원해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이죠. 그죠? 천부장이 자기가 다 알고 그렇게 구출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쨌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송사로 인해서 공회를 열었지만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지금 천부장이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자, 바울에게는 죽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 바울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언급인 거죠. 저들이 저렇게 분쟁을 일으킨 거는 자기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우리 로마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이 한 이 언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0절에 보면은 또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당신에게 보냅니다.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말하라고 내가 했습니다. 당신께 보냅니다. 왜 보내는 거겠습니까? 정당한 재판을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게. 당시에 이 가이사라 총독부가 있는 이곳에서만이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그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과 35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31절에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도착을 하죠. 이 도시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쯤에 있는 도시라 그래요.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한 50km 지점, 50km 정도 된다 그러면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고 해도 한 10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죠. 아마 밤새도록 걸어서 여기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 9시에 예루살렘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또 4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이때부터는 마병으로 호송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병력들은 다시 영문으로 돌아가고 마병대가 70명의 마병대가 이제 바울을 호송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총독을 대면하게 되죠. 바울이 총독이 질문합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재판하는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곳 재판소에서 받아야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독은 그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곳에서 재판을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요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지느냐면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지죠. 그죠? 총독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았을 때 뭘 알게 되냐면 그 예수님의 출신지가 갈릴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당시에 그 갈릴리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헤롯 영지의 사람인데
아무리 자기가 총독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보냈던 거예요. 헤롯에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 시스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의 말을 듣겠다. 자, 지금 바울을 송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의 말도 듣고 저들의 말도 듣고 정식으로 재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제 24장 넘어가면 바울의 재판 과정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재판을 받지 못한다. 누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정말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완전한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종종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해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혜로 낸 그런 모든 계략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완전하게 또 세밀하게 그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보는 다 새나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무력화하시고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역사에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다가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그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또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